요즘 성희재 장로님은 기도 제목이 뭐요? 뭘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어떤 걸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질문이죠.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강명산 권사님은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어, 교회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어떻게 남가주 펠로십 교회를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 공예배를 제외하고 기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돌아보고 내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구약학자, 이 구약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제시하는 기도 방법 4가지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내 기도에 이걸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다 싶으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의 사전적 뜻은요,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이나 절대자에게 소원이나 바람을 아뢰거나 복을 구하는 일, 이것이 기도의 뜻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 기도의 사전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 혹은 찬양을 드리거나 자신의 필요와 소망을 간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신이나 절대자 혹은 하나님을 향해 구하기, 찾기, 두드리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기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원하고 바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고 들으신다. 들으실 뿐 아니라 행동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존재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칼바르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자비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처럼 품으시고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의 뜻입니다. 또한 은혜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은혜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은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눈과 귀와 감각은 여러분 누구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 하연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의 모든 눈과 귀와 감각은 하연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만 나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듣고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아주 미묘한 것 하나만 봐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엄마의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은 하연이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내 작은 신음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아무런 희망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은 성경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이스라엘에서 가장 초보적인 기도였던 그 부르짖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것조차도 기도거든요. 탄식,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하는 탄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그 부르짖음과 탄식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간구나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훨씬 더 대담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현실을 새롭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말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현실을 새롭게 하는 언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은요 기도를 네 가지로 이해합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네 가지의 기도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대화입니다.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엄청나게 싸우는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아니 옆집이 싸우나 싶었는데 제 딸과 엄마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아빠 사역지 따라 끌려와가지고 학교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 서름, 친한 친구들 하나 없는 이곳에서 느끼는 분노, 낙심, 절망까지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기도를 가식 없는 정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난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넘어지면요 울면서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아이는 울음을 감추거나 말을 예쁘게 꾸미지 않습니다. 엄마, 내가 여기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여기 내가 아프고 여기 내가 아프고. 있는 그대로의 눈물과 말이 부모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분노, 낙심, 절망, 섭섭함을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들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요 1절에서 가식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원통과 고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식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과 괴로움을 있는 모습 그대로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대화, 엄마 앞에서 내 감정, 북받침, 서름, 분노, 낙심, 절망까지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담대한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마주서서 논쟁하고 설득하며 씨름하는 용기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 자체는 우리가 볼 때 참 억지스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소돔 땅은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딜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45명만 있다면, 20명만 있다면, 나중에 단 5명만 있어도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설득은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세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영어 성경에 보시면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마주서서 롯을 들고 논쟁하고 설득하고 씨름하는 용기 있는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롯이 의롭다거나 롯이 의인이었다거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담대한 기도 때문에 롯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요, 여러분 장인어른 기도 덕분에, 장모님 기도 덕분에, 내 부모님 기도 덕분에 여러분 목숨을 구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의사에게 장모님이 매달려가지고 저 사람 좀 꼭 살려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무슨 수로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끈덕지게 논쟁하고 절박하게 설득하고 씨름하는 담대한 행위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언약 관계 안에서 드리는 언어입니다. 어느 날 공원에 앉아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많은 엄마들이 아이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저도 반사적으로 함께 엄마라고 하는 말에 저는 아빠인데 이렇게 고개가 돌려지더라고요. 언젠가 집을 방문해서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부모님이 갑자기 큰 흰색 개를 보시더니 야 데일 너 어디가? 집에 당장 들어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저희 풍산개 데일이가 그 자리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쳐다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들이 엄마 소리에 반응하고 저희 집 풍산개 데일이가 가던 길을 멈추는 이유,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약속에 기초합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요, 레위기 2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따라서 기도는 언약 관계에 근거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한 언어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호소할 수 있는 담대한 언어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두고 기도를 할 때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 나와 함께 하란을 떠난 롯을 지금 멸하려 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언약을 근거로,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은 멸망시키시지만 이 언약을 근거로 롯은 살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셨더라. 아까 기억하시죠? 이처럼 일방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요구가 기도가 아니라 언약 관계에서 호소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현실을 바꾸는 언어, 행위입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는 현실을 바꾸는 기도 이야기입니다. 수백 명의 고아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어김없이 벨소리가 들렸고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빵을 들고 있고 나가보면 어떤 사람은 우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힘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요, 모든 인종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뭐였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이 기도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현실을 뒤흔들었고,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버스에서 따로 앉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식당에서 따로 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백인과 흑인이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실제 현실 속 상황을 바꾸는 언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바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도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토해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끈덕지게 논쟁하고 절박하게 설득하고 씨름하는 담대한 행동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에게 언약 관계 속에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실제 현실 속 상황을 바꾸는 언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월터 브루그만이 제시하는 기도의 요소가 지금 드러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많이 분주하신 분들은 그냥 식사기도 외에는, 또는 식사기도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기도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럼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 인물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번째로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는 언제나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삶과 죽음, 중간 지점이었던 강에 버려졌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잔혹한 애굽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섰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기 내내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섰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내내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중간에 섰습니다. 이 중간이라고 하는 중재자의 자리는 참 위험하고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입니다. 언제나 양쪽에서 할 말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대고 자기 뜻으로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조직적으로 모세의 리더십에 저항하고 막말을 쏟아붓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막말들을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거는 정말 보도 듣도 못한 막말을 막 쏟아내요. 모세가 아유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시내산을 향해 갈 때도 이스라엘은 또 막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막말쟁이 등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격언에요, 어떤 사람에게 수십 종류의 야생동물을 가질래? 아니면 사람을 가질래? 라고 물어보면요, 두 말 없이 바로 야생동물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 하나가 수십 종류의 야생동물을 모아놓은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 하나도 어려운데 모세는 350만 명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가야만 합니다. 350만 명의 막말과 변심, 기상천외한 일들을 받아내는 것도 정신병 걸릴 일이고, 발작하면서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3살 많은 형 아론은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진멸시킬 위험에 빠뜨리지를 않나. 10살 많은 누나 미리암은 또 동생 아론을 꼬드겨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세의 리더십 뺏을까 궁리를 하니 얼마나 여러분 머리가 아주 그냥 지끈지끈 아팠을 것입니다. 350만 명이 사고치고 리더십 자리에 있는 누나, 형도 사고칠 때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었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금신상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끝까지 역경을 딛고 약속의 땅까지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모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남가주 펠로십 교회가 끝까지 약속의 땅까지 진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막말 쏟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오락가락 갔다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뒷목 잡고 내가 다 싹 다 쓸어버릴 거야 진노하실 때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남가주 펠로십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2번째 결정적 위기가 찾아올 때 또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었던 거잖아요. 먼저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바람잘 날 없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사단의 놀림터로 쓰임받는 사건이 또다시 터져요. 늘 그렇듯이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은 막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바로 본문 전에 나오는 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1년, 그리고 출애굽 이후 1년 이상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을 폄하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바르게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민수기 14장 10절 12절에서 표현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2번이나 어느 때까지, 영어로 보니까 how long,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인내해야 돼, 내가 얼마나 더 저 사람들을 봐야 돼 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무도 다루기 힘든 이스라엘을 내가 싹 다 멸절하고 오직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금신상 문제 때처럼 하나님께서 2번째로 이스라엘을 다 멸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이 긴급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등장하죠.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라도 광야에서 멸절된다면 애굽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여호와는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네, 조롱을 받게 된다라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 능력이 없는 분이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돼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과는 패턴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누가 봐도 잘못을 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높은 뜻 숭일교회 다닐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기도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바꿔보고 싶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전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한테 들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덜 떨어지고 막말 덩어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약속의 땅을 폄하하는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로 선택한 민족은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모세의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죠. 하나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또한 모세의 기도는요, 하나님과 끈덕지게 논쟁하고 절박하게 설득하고 씨름하는 담대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적어도 이것을 끝까지 이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를 내 상황에 적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를 남가주 펠로십 교회와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는 중보자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요. 내가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남가주 펠로십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개인 기도하겠습니까? 중재자의 기도를 합니다.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위에 막 나가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를 우리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중재자로, 중보자로요. 제가 만약에 중재자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기도문을 한번 써봤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깔 있고 인격적으로 흠이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신 것처럼 아직도 의롭다 칭찬을 받는 칭의에만 머무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음속에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닮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구원의 완성인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죄인을 위해 오셨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끝까지 이 영혼의 야곱과 같이 질기고 질긴 교만과 위선과 편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끝까지 맺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실제 현실 속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는 말씀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실 때 등장하는 구절을 그대로 옮긴 것인데, 두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빠진 부분이 뭐냐면,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이 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비의 뜻이 뭐라고요? 자궁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처럼 품으시고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자비입니다. 은혜의 뜻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떤 관계가 엄마와 자식 관계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엄마와 자식 관계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엄마의 모든 눈과 귀와 모든 감각은 자식을 향하고 있는데, 엄마의 마음과 존재 자체를 흔들어대는 모세의 기도는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기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기도 특징은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잘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못해서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이 18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아, abounding in love,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계속해서 넘쳤어요. 19절, 주의 인자가 광대하심으로, grea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요,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할 때의 뜻은 똥오줌 못 가릴 때, 기저귀 차고 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을 때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랑은 이스라엘이 아직 연약할 때, 이스라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이 사랑은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신 이유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며 그 사랑으로 사해 달라고, 모든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은요, 구약의 기도를요 이렇게 표현해요. 구약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과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불러내어서 기억나게 합니다. 이 모세의 기도를 지금 내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신 말씀에 밑줄을 그어 놓거나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양 중에 받은 가사가요, 우리 마음 심령의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 수첩에는 성령 하나님께 받은 기도 제목과 성부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그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찬양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기도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불러내어 기억하게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으로 교통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고 있고 주님도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불러내어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이 중보자 모세의 기도는 분명히 실제 현실 속 상황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멸절되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게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은 금신상 사건에 의해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절 계획을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철회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값은 반드시 물으시고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토해내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끈덕지게 때로는 논쟁하고 절박하게 설득하고 씨름하는 담대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언약 관계 속에서 호소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현실 속 상황을 바꾸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에 호소하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회개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면 기도만 하는 바리새인이요 그 죄값은 반드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남가주 펠로십 교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남가주 펠로십 교회 전체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